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이 어떤 권면이나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말씀. 오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명령을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 내 백성, 내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내가 사랑하고 싶고 관심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관심하고 싶지 않은, 관심하기는 너무 버거운 불편한 사람까지 제자로 삼고 그렇게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찾아오는 대로 기다리지 말고 가서 내가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일찍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나와서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도 찾아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침을 한 바퀴를 돌면서 만났습니다. 주님도 우리들을 찾아오도록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라. 기다리지만 말고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방들 잘 받질 아니하고 신방들의 신방 문화가 점점 소멸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데 신방과 상담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상담은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신방은 찾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돼. 그게 신방이에요.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모색하고 찾아가는 거죠. 아마도 여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톡방이 이렇게 좀 요즘 일반화되어져서 너무 일반화되어져 그렇긴 한데 이 톡방으로 자꾸 찾아간다고요. 좀 불편을 줄 때가 있지만 그냥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시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정치인들이 수고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찾아오도록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표를 구해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참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 가져야 되는. 불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정치는 아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 삼는다고 하는 이 말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린다는 의식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죠. 여기 침례받은 분이 계시나요?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는 침례라. 그래서 거기 성경은 이 세례라는 말은 다 침례로 바꿔서 성경도 바꿨어요. 근데 원래 침례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침례 전통을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 세례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왜 물속에 잠그는가? 지나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지난날의 옛생활은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졌는가, 왕이 되어졌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은 장사 지내고 이제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세례의 고백 속에 있는 거고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물을 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걸로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편견, 내 의견을 제일로 알고 살던 내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뭔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오늘도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니죠. 모든 시간을 다 남겨두고 이 예배를 우선순위를 갖고 나온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십자가 달려진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면 그 이름은 그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문법상으로. 근데 이 원문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앞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세례 베푸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가르쳐 알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게 아니죠.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잖아요. 알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면서도 실수가 많은, 실패가, 그게 인생이죠. 오늘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그래요. 여기 제자들 어찌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여기 성경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갔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두고 갈릴리로 갔지만 아직도 진가민가,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근데 그 제자들, 확신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됐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두 가지 마음으로 확신이 없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뒤뚱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 주님의 말씀. 그러게 주님이 주신 말씀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가라고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잘 좀 토막내서 읽어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든 날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aim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이야.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순간.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미래 속에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나 모르니까. 그러나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내일 속에 주님은 바로 그때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날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조화순 목사님을 만나게 뵙게 됐어요. 사실 그분은 제가 가까운 분인데 가까이 강원도 가서 하시다가 강화로 오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가까이 뵙기를 원했는데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근데 마침 일본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친구 목사가 왔는데 그분의 이모가 되어요. 그분이 핑계 끼며 잘 됐다. 친구도 도와줄 겸 해서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94세. 서대문에 국가 나라에서 준 독립문 앞에 처소가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복지센터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이제 내리교회 출신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저희 집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나고 있는 사람인데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이렇게 한 얘기를 되하시고 좀 되하시는 그런 형편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그 동일방족에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하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감신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안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동일방직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들어갔잖아요. 동일방직에 들어가서 그 옛날 유명한 박정희 정권 때 그냥 똥바가지 씌우면서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그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속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구속이 됐더니 그 당시 선교사가 오걸 선교사라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너무 데모한다 그래서 쫓아낸 선교사가 오걸 선교사, 한국말로 오명걸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이 조화순 목사가 감옥에 들어간 걸 알고 이제 세계에 미국가 있는 연락을 해가지고서 이제 정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만드는 상품은 세계 여성들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유엔을 통해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유럽의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세계교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압력을 가가지고서 금방 구속해서 석방이 되어졌다고.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강사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강사했다가 감옥 가는 거니까 아무도 예스를 하지 않아. 근데 이분은 혼자 사는 분이니까 자기가 늘 강사로 불려다니까 감옥을 아주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강연하면 또 잡혀 들어가고 또 풀려나고 또 강연하면 또 잡혀 들어가고 풀려나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해서 그래서 감옥이 아주 자기가 익숙해진 곳이 됐다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재미나게 하셨어요. 사실은 재미난 게 아니죠.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박정희 정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되어지니까 알던 사람이 다 가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감옥을 자기를 관리하게 되어져서 그때 또 낯선 경험을 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바로 그날 시편을 읽었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분이 같은 세월을 같은 세상에 살는데 이렇게 남다른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 아니 감옥 가서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됐어요. 시편 64편을 62편을 읽어가다가 거기 반복되어져요.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죽음 같은 일을 만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개 들 수 있었고 마음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시인인 것처럼 이분도 그러셨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요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네가 제자 삼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완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왜 그랬을까? 부족한 사람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의존하지 않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존하지 않아.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붙드신 주님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 줄 알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오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예배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처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승리 마지막 명령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